시간은 우리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자,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중한 이름을 주셨어요. 네, 소중한 이름. 자,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 여기 저 뭐가 있어요? 네, 돌멩이가 있죠. 네. 자, 근데 돌멩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돌멩이가 무슨 말 하고 싶은가 하면 이거 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돌멩이야.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졌다 그러고 저리 가 하고 발로 찰기나 하고 이런 돌멩이야.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나도 꿈을 꾸게 되었어. 꿈. 자, 이런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고 그렇죠? 돌멩이 뭐 쉽게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돌멩이가 어떤 꿈을 꾸게 되었냐면, 자, 어디에 가서 다른 돌멩이를 만나서 꿈을 꾸게 됐어요. 자, 어떤 돌멩이였냐면, 저는 사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돌멩이에요. 발에 차인다고, 발에 걸린다고 던져버리고 그런 돌멩이인데, 누구세요? 물어봤더니 안녕 돌멩이구나. 나는 디딤돌이야. 같은 돌멩이죠, 그렇죠? 저랑 똑같이 생기셨는데 이름이 다르네요. 나는 디딤돌이라고 불러. 나도 옛날엔 돌멩이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도 너랑 같은 시절이 있었어. 그런데 언젠가 어떤 분이 이 시냇물에 길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디딤돌로 징검다리로 나를 사용해 주셨단다. 그리고 나 덕택에 많은 사람들은 안전하게 저 시냇물 저쪽까지 건너갈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디딤돌이 되었어. 이 얘기를 해줬어요. 자, 보세요. 이 돌멩이랑 이 돌멩이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죠? 뭐 만들어진 성분도 똑같고. 그래 눈은 조금 달라. 그래 눈은 조금 다르고 모양은 약간 조금 다를 수 있고 크기도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꿈을 꾸게 됐어요. 나도 누군가가 사용해 주시면,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좋은 곳에 사용해 주시면은 나도 괜찮은 애가 될 수 있구나. 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디딤돌이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친구는 말이야, 나랑 같이 사람들에게 그런 무시도 받고 그렇게 발에 채이는 그런 돌이었는데, 심지어 그 친구는 높은 성전에 머릿돌이 되기도 했단다. 머릿돌은 뭐냐면 우리나라식 머릿돌은 어떠냐면 그 한쪽 벽 같은 데다 딱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진짜 머릿돌의 의미는 그 기둥을 받치는 가장 밑에 중요한 그 돌로 여겨진대요. 그래서 무게 중심을 다 받칠 수 있는 그런 성전의 무게를 받칠 수 있는 그런 돌로 선택을 받았대요. 머릿돌로. 이렇게 이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아까 나는 쓸모도 없어. 난 사람들이 날 싫어하기까지 해. 발로 차기나 해. 난 사람들한테 피해만 줬어. 걸림돌이기도 했어.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도 새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나 걸림돌이었어. 이렇게. 근데 나 디딤돌이야. 이야기를 한 거죠. 깜짝 놀라고 나도 그런 가능성이 있겠구나.
너도 멋진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야. 그렇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머리에 잘 두고서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어디 성경이었었냐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었죠. 자, 베드로 전서 이 글을 쓰는 건 아마 누구겠어요? 그럼 당연히 그쵸, 베드로겠죠. 베드로가 이제 글을 씁니다. 편지글을 써요. 자,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을 짓는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네, 표준 세번역으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다 이렇게 썼어요. 자, 보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누구를 가르쳐서 하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들은 그냥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입니다. 귀한 돌입니다. 이제 옛날 그렇게 흔해 빠지고 무시당했고 필요 없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젠 진짜 살아있는 돌입니다. 이 의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되게 선한 일을 하셨지만 성경에 선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신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막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랬던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는 선한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나? 만약에 나쁜 짓을 했어, 원래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서 헤헤헤 괜찮아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이러면은 마음이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참으시고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시기질투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피할 수 있었어요.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굳이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굳이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의 이 생전의 사역들도 아주 귀하고 소중하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와 주시고 누구도 보지 않는 그 환자들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불쌍한 그런 사람들에게 손잡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이거 피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이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막 도마가 그러잖아요. 막 다른 제자들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작자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공격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아니면 죽게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런 거야? 그냥 한번 멋지게 한번 십자가 한번 달려볼까 이거예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은. 그것도 자기가 악한 일 했어. 악한 일을 하고 막 범죄자야. 그래 나 이제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선한 일을 구원하시고자 하고 남을 위로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러셨는데도 미워했잖아. 나보다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네.
제사장 무리들. 나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를 따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야지 이들을 믿게 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생전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몇 번 안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 제자들을 통해서 가끔 한 번 듣든지, 그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왕이시다. 우리는 그러나 이제 진짜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이 흔적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있는 돌로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이런 돌멩이들, 그렇죠? 버려져 있는 것 같은 돌멩이들, 그렇죠? 이게 사실 누구일 수 있다? 우리일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택되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 구원받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아까 선택받는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받는다면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버려진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돌들에게 살아있는 돌처럼 그렇게 다가와 주시고 그렇게 함께 나와 같이 함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돌들을 가지고 이렇게 또 세웠더니 또 다른 의미 있는 이런 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그냥 그거 아니고 내가 택했다. 너 택한 애들이다. 내가 택했다. 그리고 또 너 옛날에는 제사장만 되게 거룩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너 자체가 이제 거룩한 나라야. 네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펼쳐질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어. 그리고 그렇게 너는 내 거야 이 소리죠. 너는 내 거야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거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의 완전한 편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에 지켜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품에 늘 안겨있고 그런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들이 된 거다. 그러니 결코 힘들어도 또 낙담이 돼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기억해라. 이 베드로가 그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썼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처음에 나왔었던 이 돌, 버려진 것만 같았던 돌이 꿈을 꿨죠, 그렇죠? 그 꿈을 꾸게 됐었던 건 누군가에게 선택받았었던 그 돌을 보면서였어요. 자, 여러분들도 나는 어린데요, 저 그냥 평범한 초딩인데요, 유치원생인데요,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인데요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싸 안으시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건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냐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 자, 이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요. 이거 나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쉽게 설명해 보겠다. 이거
예준이? 한준이? 뭔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의 덕이 뭐야?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죠. 사랑, 구원의 그 메시지를 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구원의 메시지, 그 생명력 있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겠다. 이 소리예요. 전하면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에게 위로의 손을 내밀어주고 또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이런 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우리도 초대교회 그 힘들게 믿었던 그들에게 이 흘려 보내줬었던 이 메시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라. 너희들은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건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상을 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려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서 살면은 힘들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믿기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어려웠다 그랬죠. 예수님 믿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는 똑같아요. 우리도 이 세상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편하고 그냥 쉽게 살아가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초대교회에 이 베드로가 썼던 이 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 글에는 너희들 소중하다, 너희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너희들 정말 귀한 존재들이다,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흘려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소중하게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라,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믿고 나만 잘 살고 나만 구원받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 그 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고서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이름을 가졌었던 이 돌멩이의 꿈,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체험하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이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또 소망해 보면서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구원의 귀한 통로가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